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눈에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얘기합시다.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는 잠깐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세 절 저와 함께 같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그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오르시고 거기에 모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실 이 말씀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받기에는 조금 황당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찮은 사람들이 주로 구성원들이에요. 당시 문명의 중심은 아테네였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중심은 로마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여기는 단지 변방 중에 변방, 갈릴리 저 시골 구석 산속에 사회 변두리 계층의 사람들, 얼굴 시꺼먼 그늘이 져 있는 고기잡이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거예요. 사실 굉장히 생뚱맞은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구성원들은 세상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광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참 빛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빛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8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런 식으로 구별합니다. 예수님의 이 빛이 있는 자 그리고 없는 자 이런 식으로 구별해요. 마침 우리 지난 수요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뭐 이렇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줄여서 말한다면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빛 없이 어둠 가운데서 헤매던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신 거, 이게 구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새 창조예요. 그렇게 해서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란 그 안에 예수의 빛이 있는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반면에 옛 창조는 어떤 거냐?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상태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 가면은 그 상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건만 불행하게도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다시 인간의 상태라는 것은 창세기 1장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런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상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천지창조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다 대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져 사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새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근데 이 새 창조 때는 옛날 창조 때, 옛 창조 때 사용하시던 물리적인 빛을 사용하신 게 아니고 독특한 빛을 사용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예수님의 빛을 사용하셔서 내게 비춰주신 거예요. 예수의 빛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은 그냥 빛이 있으라예요. 그런데 새 창조 때는 예수의 빛이 있으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전부 다 예수의 빛을 받고 시작한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얻은 자다. 생명의 빛을 얻은 자다. 이 빛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그냥 빛이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들어와서 함께 거하시겠다고 했어요. 빛이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탄이 이 예수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어떤 어둠의 장벽을 치고 빛이 일절 들어오지 못해서 여전히 그 사람의 심령은 음지인 그런 상태를 예수 믿지 않는 상태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세상이 어둠이 깔렸다. 이 세상은 어둡다. 이 어둠을 전제한 말씀이에요. 마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럴 때 세상이 부패했다는 것을 전제하신 것 같이 너희는 빛이다 이럴 때는 세상은 어둠에 빠져있다. 온통 어둠이다. 그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개발하고 아무리 미화해도 소용없어요.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어둠의 왕국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죄 짓고 헤매다가 결국 지옥길로 들어가는 게 이 어둠의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너희만 세상의 빛이다. 예수 믿는 사람만 세상의 빛이다.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희만 그리스도인만 예수 믿는 사람만 참 빛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만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길을 밝혀주는 것은 학자층이 아니에요. 정치 세력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생명의 빛을 가진 자만. 그래서 비록 갈릴리 시골의 촌뜨기들이지만 이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참빛을 얻었고 생명의 빛을 얻었고 이들만 세상에 유일하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서구 유럽에 17세기부터 특별히 18세기를 이뤄서 계몽주의라고 하는 대중적인 사회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계몽 사상은 유럽 사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게 프랑스 대혁명의 기초가 됐고 요즘 소위 일루미나티의 기초가 됐어요. 이 계몽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성의 빛, 이성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과 무지함을 바로잡겠다. 이게 계몽주의예요. 그래서 계몽 시대를
빛의 세기, siècle de lumière. 영어로 Age of Enlightenment, 빛을 비춤의 세기. 그런데 빛을 비추는데 무슨 빛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몽주의에서 주창한 이 빛이 무슨 빛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 그리스도의 빛, 적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성경을 깔아 뭉갰어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빛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뭔데? 이걸 어떻게 빛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요, 본질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마치 이런 말과 같아요. 쓰레기의 향기. 이 성립할 수 없는 조합. 쓰레기에서 무슨 향기가 나요? 쓰레기를 향기로 알고 냄새 맡고 있다면, 즐기고 있다면 그 정신병자지. 이성의 빛이라는, 인간 이성의 빛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성이 타락해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무슨 빛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어요. 그런데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성경의 빛을 무시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 어둠과 무지를 깨우쳐보자, 이렇게 들고 나온 게 계몽주의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서구 문명을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게 만든 기초가 되고 말았어요. 인간은 절대로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고 아무리 선한 행실을 추구해도 거기서 절대로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빛이 비춰져야지 인간으로부터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만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빛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빛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나로부터 빛을 얻은 너희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길이 어딘지,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 이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비범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인식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하세요? 빛인 거예요. 네.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빛인 거예요. 빛인 거예요. 지금 자기가 빛이라는 게 말하기가 지금 민망한 거야. 이 꼬라지가 이런데 무슨 또 세상의 빛은 뭐, 예? 예. 경상도 말로 넘새시러운 거예요. 예? 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거는 또한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뭔지를 잘 말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16절로 가면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너희가 빛이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너희가 빛이라면 당연히 어두운 데서 티가 나야 한다 하면서 두 가지 모습을 예로 들어주십니다. 하나는 14절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동네가 주로 산 위에 형성이 됐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사실 산 위에 있는 건 달동네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산 위에 동네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산이 있는데 거기에 동네가 형성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당연히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건데, 특히 밤에는 그 동네에 이제 불을 켜니까 저기가 산인지 동네인지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죠. 동네 가서면 불을 켜는 거고 밤에 당연히 동네로 드러나요. 숨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빛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만들었다. 너희들은 숨겨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속한 곳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드러나지 않고 있니? 그 말이에요. 왜 이것을 숨기려고 하니?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빛이라는 것은 빛나지 않으면 더 이상 빛이 아니에요. 짠맛 잃은 소금처럼 빛이 안 난다? 그게 무슨 빛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면 당연히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든 예가 집안의 등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러셨어요. 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그 말일까? 예. 대박을 말하는 대박. 예. 곡식 그 양 재는 그릇 있죠?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아주 젊은 세대 혹시 모르나? 예. 이게 곡식 이렇게 팔 때 되에다가 옛날에 해가지고 팔았어요. 대박. 그걸 이제 말이라고 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아래 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에 불을 끌 때 이제 사용한 건데 호롱불, 그러니까 이제 심지에다가 감람유를 부어가지고 호롱불처럼 켜고 살았어요. 가정집에서. 그리고 이제 그거를 끌 때는 돛박 아래다가 넣었어요. 돛박을 그 위에다 덮은 거예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끊겨지면서 불이 꺼지고 또 이 불은 꺼질 때 냄새가 엄청 났대요. 그러니까 냄새도 방지하고, 그래서 불을 끌 때는 돛박을 그 위에다가 덮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불을 켰으면 돛박 아래다 집어넣지 않는다. 어디다 넣는가?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이라는 것은 일종의 등잔거리예요. 이제 실내 한 귀퉁이 꼭대기에다가 등잔거리를 걸어놓고 거기다 이제 등을 올려놓는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집안 사람이 다 두루두루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제일 높은 곳에다가 올린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빛을 감추려고 등불을 켜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불을 켰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비치는 자리에다가 두는 거 아니겠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의 동네 그리고 집안의 등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한테 빛을 주신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빛, 우선은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구체적으로 여기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착한 행실이에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빛의 열매, 착함. 그냥 착한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의 도덕적인 선이에요. 착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착해져야지 돼요. 사람이 선해져야 돼요. 예수를 10년 믿었으나 여전히 악하더라. 그거 좀 곤란해요. 네. 착함으로 드러나야 돼, 열매가. 그 다음에 의로움, 바른 거죠. 법대로 지키는 거죠. 그리고 진실함,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거짓과 위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런 게 보여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착하고, 사람이 바르고, 그리고 사람이 진실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보여져야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빛은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보는 문제예요. 즉, 삶으로 말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 말하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말쟁이잖아요. 예수쟁이들 소문났어요. 말 잘한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삶으로 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뭔가 다른 점을 보게 돼야지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뭔가 꾸지람을, 무언의 꾸지람을 받고 있어야지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 빛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감추어진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표현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실로 하나님이 표현될 때 주변 사람들이 표현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이렇게 주님의 빛이 드러났을 때 내가 영광 받지 않도록 또한 주의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 빛은 내게 아니에요. 받은 거지. 예수의 빛이 들어오신 거지. 내가 창조한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빛이 드러난 것 가지고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나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때문에 내가 영광 받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 것 가지고 내가 영광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빛이 두 군데로 이동이 됩니다. 하나는 산 위, 또 하나는 집안. 산 위의 동네, 그리고 집안의 등불. 두 장소로 이동이 돼요. 여기는 둘 다 교회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교회 빛은 되면 안 되냐? 교회 빛은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기록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기록 안 한 거예요. 교회에서 어두운 사람이 뭐 세상에서 빛이 되겠어요? 혹시 너희들이 날 몰라서 난 직장에서 빛이다 이러면 분명히 이건 가짜 빛이에요. 조작된 빛이에요. 세상에서 빛을 비출 정도면 이미 교회에서는 빛이 나 있고 집에서 빛나는 사람은 이미 교회에서 빛이 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빛을 산 위의 동네, 그 다음에 집안의 등불 이렇게 두 군데로 말씀하신 것은 우선 집 바깥에 세상에서 접하는 사람들한테 빛이 돼야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집안 사람, 자기 집안 안에 가족들에게 빛이 돼야 된다. 이 두 분야를 말씀하신 건데 사실 산 위 동네가 먼저 나오고 집안의 등불이 나중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집안에서 빛이 되기가 어려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집에서 상처받고 집에서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하면 내가 예수 믿을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35년 전에 제가 유학 갔을 때 성경 공부하던 6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외무부에서 연수 나온 연수생이 있었고 그의 여친이 2명이 이제 커플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들이 이제 외교관 생활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대사를 거쳐서 이제 다 이제 임기를 다 마치고 얼마 전에 귀국을 했어요. 한국 와가지고 이제 우연히 이제 방송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TV에서 저를 봤대요. 저를 보는 사람도 또 다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허겁지겁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그저께 만났어요. 그때도 참 그 형제님이 굉장히 참 신실했고 그때 제가 초신자 때 했던 그 성경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역시 지난 한 35년간 세계 어디를 가나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교회를 잘 세우는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참 흐뭇했어요. 이렇게 빛을 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승리하고 돌아온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로 이제 막 그동안의 고난을 서로 막 치하하면서 아주 무료 얘기를 장장 거의 뭐 4시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는 그렇게 사역을 잘 했는데요. 빛이었는데 그 형제님이 이제 그 초창기 때 가정적으로 엄청난 위기가 있었어요. 바깥에서는 빛이었어. 산 위의 동네야. 그래가지고 그냥 어딜 가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 잘 세우고 어디 가나 존경받고 사역 엄청 잘했어요. 집안에만 들어오면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밖에서 그렇게 사역만 하면 뭐하냐 이러면서 집안도 하나 돌아보지 않고 마누라 심정도 하나 헤아리지 못하는 게 무슨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며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 하자 이혼 그냥 그 문간까지 딱 갔었어요. 그랬다가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이제 회복이 돼서 지금까지 어쨌든 잘 사역하고 그 모든 공직을 잘 아름답게 이제 마쳤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빛을 비추는 건 어떻게 보면 쉬워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 나의 사생활을 잘 모르는 사람, 나의 됨됨이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잠깐 빛을 비추는 거는 쉬워요. 집안은 그렇지 않죠. 나를 너무 잘 알죠. 내가 그냥 다 투명하게 드러나 있죠. 다 그냥 노출돼 있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빛이 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해야 돼요. 집안에 등불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우선은 산 위에서 노세요. 산 위에서 빛나는 동네가 되세요. 일단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최종 목표 집안에서, 그 무시받는 집안에서 거기서 등불이 되셔야지 돼요. 자, 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물론 첫 번째는 구원의 빛이지만 그 다음 의미는 구원 이후에 주님을 드러내는 빛을, 주님을 따르는 정도, 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빛남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은 그분과의 관계에서만 얻는 거거든요. 주 안에서 빛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순간 빛을 잃어요. 구원 이후의 빛은 그 사람에게서 빛이 느껴지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느냐, 얼마나 주님과 개인적인 접촉을 하느냐에 따라서 빛의 강도가 달라지고 지속성이 좌우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야 돼요. 빛을 비춰라. 다른 말로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주님하고 가까이 관계를 맺어야지 돼요. 그래서 늘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돼요.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려면은 자아가 깨져야지 돼요. 집안에서 등불까지 되려면요, 이건 정말 자아의 문제예요. 자아가 깨져야지 돼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수 믿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춘 자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 절에 가면은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보배는 뭐겠어요? 예수의 빛이에요. 예수의 빛을 질그릇, 하찮은 싸구려 뚝배기 그릇에 그 빛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예수님의 빛을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질그릇에 빛이 들어있으면 빛이 안 나와요. 언제 나오겠어요? 질그릇이 깨질 때 빛이 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깨는 삶을 살 때 예수의 빛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고 나로 뭉친, 나를 추구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확장하고 나를 구현하려고 하는, 이게 깨질수록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해요. 환도뼈가 부러져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다시 개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죠. 거기 보면은 32장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러니까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야곱의 자아를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쫄름쫄름하면서 이 자아가 깨진 상태가 됐어요. 그 쫄름거리면서 가는데 그때 해가 돋았다는 거예요. 이 날이 야곱 인생의 자아가 결정적으로 꺾인 날이에요. 그날 그 앞에 태양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의 대표 인물이 야곱이에요. 나라는 것이 무너질 때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서 빛을 발해요. 이 질그릇이 깨지는 만큼 내 안에서 예수의 빛이 광채를 쫙, 태양빛을 발하듯이 발하는 거예요. 자아로 똘똘 뭉친 사람은 어둠뿐이에요. 그게 자아가 깨져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려면은
세상 염려를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생활의 염려는 확실히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으로 둔해지고 영빨이 떨어져요. 자, 등불을 말 아래 둔다. 말은 곡식을 담는 용기라고 그랬죠. 곡식을 담는 용기. 무슨 의미예요? 말이라는 것은, 되박은 뭐냐면 먹고 사는 것과 관계된 거예요. 즉 되박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등불을 말 아래 두는 거, 먹고 사는 문제 밑에 등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등불을 꺼뜨려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가. 세상 염려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예수의 빛을 가려요. 세상 염려를 하고 있으면 내 안에 예수의 빛을 끄는 덮개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세상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그 얼굴에 늘 믿지 않는 사람 같아요. 껌껌해요. 지금 저도 제 눈에 몇 사람 껌껌해요 지금. 세상 염려로 이게 덮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려버려, 빛을 가려버려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방인과 같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상 염려 계속 달고 사는 사람,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의 빛이 안 드러나요. 지금 소명 감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껌껌하시면 안 돼요. 환하셔야 돼. 주님의 빛이 드러나셔야지 돼요. 세상 염려 치아뿌라마, 셀이 뽀사뿌라 그냥. 치아뿌세요, 치아뿌세요. 없애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예수 믿었으면 예수의 빛, 참빛,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비추는 것이 관건이에요. 주님을 잘 따라야 되고 끊임없이 자아가 깨져야지 되고, 그리고 세상 염려를 물리쳐야 주님의 빛이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가지씩. 내가 요즘 주로 많이 하는 세상 염려는 뭔가? 이게 내 안에 예수의 빛을 가리고 있는 말이구나, 되박이구나, 불을 끄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 염려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세상 염려로 내가 하나님의 빛을 가렸군요. 주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내 자아를 꺾고 내 안에서 예수의 빛이 드러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자기의 세상 염려 한 가지씩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빛이 드러나는 삶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얼굴 안에 있는 빛을 비춰주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창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피조물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빛이 내 자아를 깨고 흘러나가서 산 위의 동네로, 그리고 집안의 등불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삶, 그리고 늘 자아를 깨뜨리는 삶, 그리고 세상 염려를 물리쳐서 내 안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복음의 빛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비춰지는 그런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염려가 먹고 사는 문제가 예수의 빛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 다 맡기고 그런 염려를 고집하는 자아를 깨고 빛을 마음껏 발산하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